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비옥한 땅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을 살펴보게 보면은 그때 배경이 흉년이 있은 2년째 되는 해였다.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흉년이 5년이나 남아있게 됩니다. 그 가뭄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고 또 생업을 얻고 또 비옥한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여 정착하게 하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애굽과 가나안 온 지경에 얼마나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전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오직 한 곳에서만 생명이 있죠.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요셉이죠. 애굽의 총리 요셉입니다. 요셉을 떠나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요, 양식을 그냥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받고 팝니다. 돈을 받고 나눠줘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서 가죠. 근데 5년이나 긴 기간의 가뭄이 있으니까 돈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결국 가축을 가져오라. 소와 양과 나귀와 말과 모든 것들을 다 또 주어서 자기의 생명의 양식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역시 가뭄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가뭄이 극심한 거예요. 양식을 얻을 돈도 없고 가축도 다 떨어져 버리니 이제는 뭐만 남았죠? 땅이 있죠. 땅이 있고 또 자기의 몸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결국 토지와 몸까지도 다 내어주고 결국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죠?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양식을 받아서 먹게 되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그 토지는 전부 누구의 몫이 되죠? 바로의 소유가 되고 그 백성 전체가 바로의 종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바친 땅에서 소작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애굽의 왕 앞에 이제 그 소유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굽의 왕권이 요셉의 이 통치를 통하여서 아주 공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이 종자를 이렇게 심어요. 이게 아마 심은 거는 7년 차쯤에 이 종자를 주어서 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흉년이 끝날 때쯤을 알고 요셉이 종자와 종자의 값을 주고 이제 왕의 그 땅을 소작하게 하죠. 지혜롭게 경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냈는데 얼마를 내죠? 5분의 1을 내잖아요. 5분의 1. 소작한 몫이 5분의 1. 그럼 몇 프로죠? 20%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읽다가요. 세금을 20% 낸다. 그러면 되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세금 20%면 되게 무거운 세금 같은데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만큼 다 사실은 내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다 띄어가잖아요 미리. 그럼 뭐 대략적으로 여쭤보니까 10% 정도 띄는 것 같아요. 많고 적고가 있겠지만 근데 그것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살 때 아니면 뭐 어떤 돈의 거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또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따지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사는 현대인들도 사실은 20%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니까 이 고대 왕권 사회에서 20%의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이 왕과 백성의 관계는요 사실 보면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토지를 다 갖고 바로의 소유로 다 돌리고 그 5분의 1의 세금을 전제로 그들에게 토지와 종자를 나눠주고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요
결국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그런 잔인하게 수탈하는 그런 토지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선하게 인도하는 지혜로운 행위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집트의 왕권의 기초를 세우면서 이 국가의 세금의 기초를 세우면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이 흉년의 죽음의 시기에 오히려 바로는 바로대로 번영하고 백성은 백성대로 그 생명과 안정을 도모하고 이어가며 요셉은 요셉대로 통치의 지혜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본문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을까? 요셉의 총리가 그 애굽에서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그 내용이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볼 때 이 구속의 언약과 도대체 관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왜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한 가지 답이 있어요. 그거는요, 결국 이 요셉이 지혜롭고 또 국가의 운영을 잘하여 통치함으로써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결국에는요, 이 요셉이 자신의 개인적인 뛰어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요셉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요셉과 함께하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와 안정을 확보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통치를 잘 행함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함에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함에 있어서 안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를 거의 80년을 해요. 30살에 총리가 되죠. 근데 이제 110세에 죽는데 80년이잖아요. 그동안을 종신직으로 애굽 총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든든하고 안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배경이 요셉의 멋진 통치에 기초하여 그곳에서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이런 결과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 통치의 지혜로움이 기록된 이유는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의 가족을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실 때 이끌어 오신 것뿐 아니라 그 삶을 온전히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안정을 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 모든 일을요, 누가 보고 있습니까? 바로 야곱이 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 아들의 애굽의 통치 기간, 그걸 보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서 17년간 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130세에 와서 147세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임종의 때가 가까워오는데, 이때까지 그가 17년 동안 요셉의 통치와 그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다 보았어요.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선하신 뜻 가운데 이스라엘 가족 모든 전체가 그 요셉 아래서 보호함을 받고 또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생생하게 목격하고 또 말년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로구나. 우리가 사실 그토록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며 또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내가 거룩하고 뛰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시작부터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자비로구나. 그물이구나. 이것을 야곱이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성도가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세월을 거치면서 날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오래 믿은 분들이 이제 우리 초신자들 보면서 아유,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믿음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내가 10년, 20년 지나니까 아유, 첫사랑이 다 식어버렸어, 이렇게 식어버렸어. 아유, 내가 열심히 식었어. 아유, 그때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처음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있죠. 예수님을 믿은 그 감격이 얼마나 크고 또 감격이 큽니까?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을 얻죠. 그런데 그 순전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영적인 지식이 참 부족하고 어릴 때 아니겠어요? 어린아이가 같은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에는 오래 믿은 분들을 보면요, 10년, 20년, 30년 믿은 분들을 보면은 저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 그 뿌리가 얼마나 잘 내렸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해서 정말 그 인생 속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을까, 이런 기대치가 있는데, 오히려 거기다 대고 아이고, 첫사랑이 그립네, 아이고, 내가 그냥 믿음이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 말이에요. 옳은 것인가. 그럼 헷갈리지 않겠어요, 초신자들이? 그럼 뭐 오래 믿으면 믿음이 떨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모든 삶 속을 거저 보내시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고난이든 또는 평안이든 하나님이 긴 세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믿고 의지하도록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신앙의 연륜 가운데 이제 말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자신의 긴 세월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해왔던 일부터 쭉 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영광을 돌린 일이 무엇이 있었나? 참 그러지 못했구나. 내가 참 악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순종 속에서도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참 크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성령 충만하여 열심히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가 있죠. 은혜를 누릴 때가 있어요. 그 기쁨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잘해서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일까요? 그래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때를 따라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의 기쁘신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않으시고 결국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가 거룩히 세워져가는 신자의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우리 신자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신자의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깨달아가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는
이제 만약에 인생길에 우리가 갑자기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야곱처럼 이제 우리 인생길이 다 되었다. 이런 때가 오면은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자,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그때 야곱이 유언적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요셉을 불러서 그 앞에 맹세코 절대로 취소할 수 없는 확실한 약속과 맹세를 하라 이렇게 합니다. 너무 결단이 있는 유언이죠. 그 뭐죠? 오늘 본문 29절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나를 가나안 땅, 즉 조상의 묘지에다가 장사해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조상의 무덤이 어디입니까? 막벨라굴이죠. 거기에다가 반드시 장사하라. 요셉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아니 야곱이 도대체 왜 그렇게 맹세를 하게 했을까요? 임종이 다 돼서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내 뼈를 여기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라.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유언을 했을까? 뭐 이제 한편 생각해 보면 이제 해외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래 살다가 뭐 죽을 때가 되면 내 고국에 나를 뼈를 묻어다오, 고향에 묻어다오. 이렇게 고국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곱이 말한 것은요, 야곱에게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향 땅의 의미가 아니죠. 더 특별한 의미. 그게 뭘까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자신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가나안 땅을 통해 바라보게 하신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상징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은요, 그냥 땅이죠, 사실은. 근데 그 땅에 거주한다는 건요, 사실 더 멀리 있는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가나안 땅을 넘어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죠. 믿음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 생각해 보면 9절에선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방 땅에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한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면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자,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할 때 어떻게 거주한다요?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거주한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에 거주했다. 집을 짓고 산 게 아니고 천막, 텐트를 치고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방 땅에 가나안 땅에 심지어 있을 때에도 약속의 땅에 거할 때에도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왜 그랬을까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소중한 것은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내 뼈를 묻으라 하는 것은요, 내 뼈를 어디다 묻을 수 없으니까 천국에 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본향의 천국에 이르겠지만 그러나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 본향이 내 갈 곳인 줄을 알고 그러므로 그 믿음의 고백하고 표현하는 하나의 간증이 나를 가나안 땅에 내 뼈를 묻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되돌릴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 그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로 야곱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자기 인생 끝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교회를 세워 가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은 이제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미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47세를 살면 어떻겠어요? 그래도 잠깐 사는 인생이겠죠. 지나보면. 그 인생이 마감할 즈음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조금도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이 많지가 않잖아요. 야 이건 제주고 이건 뭐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죠? 그저 한 가지 유언만 남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뼈를 가나안에 묻어라. 이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후에 보겠지만 자기 12아들에게 전부 축복하는 내용도 뭐예요? 결국 하늘의 본향을 하늘의 복을 바라보는 축복인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멋지게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내가 죽으면 참 멋지게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사는 동안에 좀 세상에 집착하고 돈도 바라고 또 명예욕도 있고 권력욕도 있고 교만하고 또 이렇게 살다가 쾌락을 즐기며 살다가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모든 인생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요 숨이 끊어져야 끊어지는 것이지 끊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미련과 또 지혜 없음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죄가 또 정욕이 마지막 호흡의 끝까지 삶을 주장해야 합니다. 미움과 원망과 원통과 자기과시, 집착, 욕망 이 들끓는 모습들로 인해서 인생을 끝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가 멋있게 죽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멋있게 죽는 거는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죽는 것은요 바로 지금 믿음 안에 서 있어야 그때가 되어서도 믿음 안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을 떠난 채 살면서 그 순간이 오면 그때는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인생의 순간의 선택 내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주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교우들 그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그 말과 선택과 결정이야말로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의 믿음의 본색이요 본질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 될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야곱이 지금 요셉을 불러다가 결심을 하고 그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네가 맹세하라 요구하면서 나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으라 하는 것은요 바로 야곱이 그 마음속에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마음에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그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17년 동안 살 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전에 살았던 인생하고 비교할 수 없이 살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편안하고 잘 입고 잘 먹고 그 애국 땅 그 가뭄 속에서도
세상의 물질과 환경이 훨씬 더 나았겠죠, 이전보다. 그런데 야곱은요, 거기서도 항상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이죠. 하늘의 본향만을 바라보고 산 것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건강할 때, 젊었을 때, 바로 지금 기운이 있을 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라야 죽는 그날에도, 그 순간에도 자기 인생을 지탱해온 그 믿음의 소망을 따라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그때 드디어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죽을 때가 이제 임박할 때 주변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양심을 따라서 주변을 잘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의 문제는 이런 것과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훨씬 더 다른 가치 안에 있어요. 단순한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그런 무상함 때문이 아니라 인생에 지난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주 예수께 있는 소망을 붙들고 그 안에 있는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신앙의 고백과 행동이 그 사람의 인생을 정리할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주께로 나아가는 그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튼튼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닷처럼 배가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이 뭘까요? 바로 하늘 소망입니다. 하늘 소망. 주께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튼튼한 닷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런 하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임종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다녀오셨는데 그 학교 이름이 이제 칼빈 신학대학원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이민으로 온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와서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교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단이 CLC라는 교단이에요. 기독교 개혁교회라는 이제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 세운 이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요 참 정말 기독교 이제 그 학교 중에서 가장 정말 유력한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교단이요 너무 작아요. 미국이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2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교단의 규모가. 우리 합신교단도 그렇게 작은 교단인데 그 교단도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교단이 학교에 유학을 하시는데 그곳의 학교의 교수님들이 얼마나 참 뛰어나고 그런 학문적으로도 뛰어날 뿐 아니라 이 신앙적으로도 뛰어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그 학교에 유학을 가면요,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녔지만 저희 신학교에 이제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이제 전액을 장학금 받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학교들이 사실 등록금을 받아서 그 등록금으로 학생들 신학교의 목회자를 길러낼 수밖에 없는데 이 학교는요 장학금을 주는데 목사 중에서 등록금을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생활비에 지원까지 해줍니다. 학교가. 또 어디서 그런 돈이 다 나올까? 사실 뭐 그 학교의 또 뛰어남은요 이 장학금 제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학교에는요 신학에 관련된 서적이 정말 장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책 있을까 하면은 분명히 있대요. 그 책이. 뭐 몇 세기 전에 있던 책들조차도. 물론 하버드 대학은 훨씬 더 장서가 많겠죠. 근데 신학 분야에서는 이 학교의 도서관이 훨씬 더 책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교단, 작은 교회, 거기서 지은 이 신학교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학을 갑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많이 가시는데 그 뛰어난 학교가 될 수 있는 가만 생각해보면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운영을 할까? 이 재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또 이 교단 교회들은요
선교사를 보낼 때 재정적 문제가 없을 만큼 그렇게 선교사들을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준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중에 알게 되신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거 알게 되고 깜짝 놀란 거죠. 이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특별한 아주 믿음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민을 와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이제 자기 재산을 모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재산을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독립할 수 있도록 주기도 하고 나눠주고 나서 이제 성장의 기반을 잡게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70, 80, 90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되면서 자기 재산을 좀 가지고 살다가 그 가진 재산을 죽을 때에 그것을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거예요. 전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교단, 교회에 대한 소망과 신뢰가 확실한 거죠. 이 교회와 교단에 대한 신뢰가 확실한 거예요. 무슨 소망으로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헌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서도 하늘의 부활을 쌓고 내가 죽어도 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사역이 이어져 가야겠다. 내가 죽어서도 내가 섬기는 교회는 이어져 가야겠다. 이런 믿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배웠던 이 목사를 길러내는 신학교는 계속돼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죽어도 이 교단은 계속되어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죽어서 뭘 가져가겠는가?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적은 수지만. 그래서 그렇게 많은 뛰어난 학자들, 목회자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의 토대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학교로 세워져 가고 교회로 세워져 가고요. 그 $100 죽을 때 $100 드리더라도 그 이름을 다 교회에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기억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그 신앙의 유산들을 그 후세들이 이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내 뼈를 묻는 것이다. 한 예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길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결국 이 땅을 떠날 텐데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 땅에 말할 수가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그 믿음의 태도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 애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는 간증으로 아벨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아벨은 죽은 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의 낙원에 살아있습니다. 믿음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자예요. 또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뭐 박윤선 박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뭐 이런 우리가 믿음의 많은 선진들을 보죠.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지금까지 오는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도 영원한 낙원에 가셨지만 지금도 우리 기억 속에 계속 믿음으로 살아 계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살아서 말할 수가 있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이제 죽어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며 가나안 땅에 나를 누드라 그 믿음의 결단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의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의 헌신의 믿음의 모습들을 앞으로 떠날 때 살아있는 그들에게 남겨두고 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본문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헌신과 믿음의 태도와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또 믿음으로 죽을 때에도 그 같은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타날 때
그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이 이를 보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요새가 반드시 맹세해라,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 이렇게 말할 때 야곱은 결국 자기 후손 전체에게 아주 뚜렷한 교훈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 사는 동안에 어떤 풍요와 안정을 누린다 해도 결단코 애굽이 너희 땅이 아니요, 너희 본향은 어디라? 가나안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직접 그가 죽음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 유언의 말이 살아있을 때에도 또 죽음에 이를 때에도 또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무엇으로 죽을 때에 남겨둘 것인가, 이걸 고백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믿음 안에 살다가 믿음 안에 주께로 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의 본향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또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죽는 그날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주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삶을 맡기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